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 또는 교회의 독립선언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복음의 타락과 변질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믿음 이외에 다른 행위들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여기십니까?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유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시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대부분 자신의 선한 행위에 집착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래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기까지 선한 행위 또는 선한 마음가짐에 집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민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는 것은 할례와 같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이러이러해야 된다. 저러저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만 한다. 그 이러이러함에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율법주의자였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에 대해 고민에 빠져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와 같은 율법을 거부하고 굳건하게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는 것, 또는 나쁜 생각이나 또 싫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영적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뭔가 학문적, 물질적, 도덕적으로 자기 완성을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자의 노력들이 충돌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사회와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을 경험합니다. 자기를 방어하면서 남을 지배하고자 하고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충돌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죄의 영향력 앞에 노출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식, 수치심,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와 형통함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고 허무한 채로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죽음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로 인해서,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일생도록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유인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돌보는 하나님의 긍휼이자 사랑인 겁니다. 이 선물이 주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예수 안에서 너는 자유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고유 사역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할례의 행위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할례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례라든지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신 일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양심과 내 노력과 내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침례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서 행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다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현혹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왜 그러한 것들에 현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구별된 행위를 한다라면 내 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 죄가 덮어지게 될 것이라는 착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은 스스로 율법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율법은 할례 하나가 아닙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모든 율법을 준수하며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행위로서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것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된다, 그것만을 강조한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율법에 따라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될 뿐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지켜 행한다 말하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편리한 것만 지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했던 예수님의 비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예외 없이 모두 다 지켜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십계명이 있었고 성막과 절기와 제사의 규례들도 있었으며 정결을 위한 규례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모든 행위의 법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부정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하고도 의로운 영원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바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라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축복, 장차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식으로 여겼죠. 그러나 참된 구원의 표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실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도덕적 행위, 믿음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어서 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결코 믿음 없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합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멘토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이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촉구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참된 의미는 그 삶의 사랑을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분명하다면 그 어떠한 방해물이나 장애물에도 구속받을 이유가 없고 구속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규칙이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참 자유가 내게 주어졌음을 확신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성령을 쫓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